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어제까지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평하는 10명의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좋은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지금 내 현실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멀어 보여요. 내가 의로운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 인생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여서 내가 능히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창문을 열어놨더니 기차 소리가 녹음이 되면 안 되는데 기차 소리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이제 11절,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정말 많은 이적과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이 영향력을 끼칠 만큼 이 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런 강대국조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날에조차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능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은요, 내 믿음의 확신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확신할 수 없어요. 믿음의 확신은요,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도 신실하지 않는, 불신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이 변치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나타내어 보셨다는 걸 알고 있나요? 수련회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체험을 했을 수도 있고요. 방언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또 기도 중에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깊은 죄인이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 자체가 놀라운, 정말 사람의 힘으로 1억을 줘도, 수천억을 줘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뒤로하고 주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3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3절부터 이 모세가 그렇게 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애굽인 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이 들었어요. 또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그런데 그런 애굽 사람들이 그걸 다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이 하나님의 불명예가 생긴다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하나님의 이 논리죠.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는데 너네가 그래도 믿지 않아. 이게 문제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진멸할 거야. 그런데 모세가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그들 앞에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들을 신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면 원수들이 비웃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들로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자, 그런데 이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셨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피스티스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이게 믿음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실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 존재에 대한 인식, 존재에 대한 인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신실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렇게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면요, 이 모세가 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모세는 은혜를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그 본질로서 모세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받으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것.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집에서 정말 주의 아름다움에 그것을 보는 것,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어떤 황홀경 속에서 환상을 보고 막 빛을 보고 막 예수님의 막 하늘거리는 그 옷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뭐냐면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부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말로 표현되어 있죠. 이 말 안에 담긴, 이 문자 안에 담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어떠함을 아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하나님의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것을 십자가에서 이제 확증하실 그 영광을 이루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영광, 벌을 면제하지는 않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는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제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의 인생의 목적이 이 영광을 아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 느낌과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냥 교회 데려와서 교회 정착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을 품는 거죠. 이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인자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받는 자에겐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쩌면,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원하시죠.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는 건 어쩌면 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이 이 진정한 중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과 같이 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태도가 부활의 태도예요. 자, 지난 주일 청년부 설교 좀 어려웠죠? 네, 미안합니다.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봐주는 게 그런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율법대로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의 아들조차 죄를 지게 되었을 때 버림받게 됐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공의의 완성이에요. 아들조차도 죽였다면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의 선포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갈렙이 뭘 했습니까? 갈렙이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성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갈렙이 한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믿고 있는가? 그 약속을 누가 추구하고 있는가? 갈렙은 그걸 추구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 부활의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이 믿음의 고백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99세 때까지 아들 한 명 낳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이 저 가나안 땅에 우글거리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것,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의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25절.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물론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2세대를 지금 이 믿는 아브라함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로 세우시는 40년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는 이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이 사람들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10번이나, 상징적인 거죠, 10번이나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애굽의 1세대를, 내 안에 있는 애굽의 1세대를 완전히 죽이시는 40년의 여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로, 정말 오늘 나의 현실은 여전히 이 메말라 있는 나뭇가지와 같은 자이지만, 죽은 것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된 걸 추구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자들로 세우는 광야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어려요. 많이 어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더하면 뭐 60년도, 70년도 하겠네요. 여러분, 장난 아닌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이 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을 이끄는 거예요. 죽음에 참여하고 그 기이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그것을 우리의 질그릇에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과정들, 이 과정들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up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 but life goes on. I could never imagine something better. Yeah, right. Now you're cooking on